오늘 성급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그거 참 유명했었습니다. 책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한 칭찬을 참 많이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칭찬이 만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도한 칭찬은 독과 같아서 사람을 현실적 감각을 떨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도 때로는 상황을 잘 보면서 줘야지 그것이 변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아무 때나 남발하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칭찬이 독이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 섰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늘 힘이 빠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마치 내가 뭔가를 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하는 순간부터 저는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젊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설교를 제법 잘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여러 번 해줬어요. 그리고 특히 파트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여러분과 매주 만나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들 안에서 조금씩 설교할 때는 준비하는 시간도 제법 길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제법 칭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치고 내려가면 아이고 강전도사, 강목사 설교 참 괜찮다, 잘한다. 한두 번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 칭찬은 저에게 독이 되기 좀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칭찬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설교가 매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게 된 건 전 설교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맞추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소통하는 설교가 되지 않는다면 설교자로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 설교를 마치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 얘기를 안 해주며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설교를 한 거지? 스스로 막 부끄러워지고 스스로 자멸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 주간 디프레스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칭찬이 참으로 힘을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지고 특히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칭찬이라는 것이 참 좋고 칭찬을 인기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기라는 것은 우리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도해질 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도한 칭찬은 고래를 테크노 댄스까지 치게 만든다. 미친 듯이 춤춰서 사람들 앞에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희는 한 왕이 인기에 목말라서 잘못된 인기에 대한 생각으로 무참하게 무너질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2년차 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 13장 1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년차가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된 지. 오늘 40년이라는, 나이 40에 2년차 됐다지만, 원어에는 40년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추측해서 넣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70인역이라고 헬라 번역본에만 들어가 있고, 원어에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왕으로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2년. 어떻습니까? 진짜 뭔가 애매한 시간입니다. 하필 왜 2년을 기록하면서 진행할까? 누군가가 무슨 일을 시작한다면 2년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3이라는 숫자는 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사울이 3년차 되었을 때 하면 조금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마치 2년이라는 기록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뉘앙스로서의 기록이라는 거죠. 2년 동안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1년 차는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차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차일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시작한 지는 조금 지난 시간. 그래서 무언가 막연한 시간. 그래서 불안한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거예요. 뭔가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간.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 사울이 만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뭔가 불안한 시간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면서 우리로서 불안감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2년차가 딱 되었어요. 물론 너무 잘 돼서 2년차도 기쁘다면 괜찮지만 대부분 2년차는 고민되는 시간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2년차에 되었던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군사를 모으는 일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줘요. 그것도 자그마치 3,0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000명은 사울 왕이 소유하게 되고요.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게 되죠. 3,000명. 이것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개인의 사병으로 따진다면 적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내 개인이 3,000명을 거느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국가의 수장이, 국가의 군대가 3,000명밖에 안 된다면 불안한 정도하고 무서운 정도죠.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참 애매한 왕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한 일은 군대 3,000명을 모은 것이 전부라는 것이 오늘 고백인 거죠.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생사를 보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중견 단계에 올라가서 일을 잘 처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자충우동할 수 있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개척하고 지금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척하고 딱 2년 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딱 2년 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와, 진짜 저는 지금 4월에 마음이 딱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뭔가 조금 하려고 했는데 딱 2년차 될 때는요 막연해져요. 실제로 오늘 사울이 2년차 딱 될 때 준비하는 게 전쟁입니다.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대 수장으로서 왕이라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모아서 어느 정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의 미묘한 기록서에 있는 감정들을 읽어내야 돼요. 열심히 2년 동안 달렸는데 한계 3,000명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자기의 생각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라성 같은 일들로 통하여서 군대도 막강해지고 정치도 수완 있고 그리고 왕의 행정력은 대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해봤는데 2년차 될 때 기껏 모은 숫자가 3,000명이 전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13장의 초반의 구절은 한 조급한 왕이 2년차 됐을 때 본인이 무엇을 할지 몰라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2년차가 될 때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조급함을 느끼며 사람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지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잘 안 될까? 나 한번 해봤는데 왜 안 되지? 1년차는요, 사람이 힘을 갖고 달려갑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막 달려가기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2년차쯤 넘어오면 왜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계산이 시작되죠. 그리고 3년차쯤 되면 이제 안정감을 찾아서 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사울이 지금 불안함의 극치를 달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계산을 해봐도 답을 찾아도 잘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수를 쓰느냐? 전쟁이라는 히든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울은요, 최악의 수를 던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을 파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사울도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민한 해답은 군사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군사를 모으자. 왜? 군사를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기를 뒤집어서 나에게 집중시킬 방법으로서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감으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요, 뭔가가 문제가 좀 생기고 내 안에 나에게 어떤 그 사랑과 인기가 지그러지지 하면은 고민을 하다가 자충우돌하다가 자충수를 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의 적을 건드려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림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수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울이 3,000명을 모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잘 안 되니까 자기 아들 보고 시켜가지고, 요나단 보고 시켜가지고, 너 블레셋 가가지고 수비대를 한번 쳐봐라 시킵니다.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기록돼요. 여러분, 1,000명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친다는 게 몰라요. 수비대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2년차 되는데 아들 보고 시켜서 너 전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서 이겨봐라 얘기하는 거죠. 왜? 국민들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2년차에 느낀 겁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수를 쓴 게 전쟁이었던 겁니다.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적이 생기면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정말 자충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수 많이 쓰잖아요. 잘 아시죠?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에는 주적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노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하고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죠. 근데 일본이 그 감정이었죠. 나라가 힘들었고 원전은 터져버렸고 올림픽도 열어야 되는데 아무 시선을 둘 데가 없으니까 엄한 한국 사람을 건든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맞죠? 이제 총리의 인기도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맞붙는 겁니다. 같이 맞붙자. 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면 집권자는 그걸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울이 2년차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수를 쓴 게 전쟁의 카드였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짓인지를 왕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문화전쟁을 치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한지 몰라요. 잘 굴러가는 경제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닥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공을 잘 쌓아서 이겨서 다행이지, 아직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인의 수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먹힌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는 실제로 먹혀들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치르니까 요나단이 이겼어요. 수비대를 이겨내고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온 거죠. 사울은 기뻤을 겁니다. 2년차에 드디어 한 건 한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자기가 왕의 자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전쟁 한번 이기고 나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의 기대가 막 몰려온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지독한 자충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 날을 위하여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기록을 보면은 뭣도 모르고 블레셋을 건드렸다가 진짜 얻어터지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빈 동쪽 민막스에서 진쳤다. 시선 전환용으로 인기를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나 사울의 마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농사 짓는 촌부였습니다. 어떻게 왕정을 치러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짜릿한 걸 맛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한 번 잘 되는 게 사람 패가망신하게 만듭니다. 지속하게 꾸준하게 잘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딱 뭔가 한 번 딱 맛보잖아요. 거기부터 사람은 도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희한하게 그래 돼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기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인기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고 당연히 떨어지죠. 살다 보면요. 여러분 저희가 개척하고 같은 이제 시간들을 한 3년 넘어 보내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늘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강목사 설교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익숙함이요. 때로는 좋은 겁니다. 이러면 저의 변명같이 들리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울의 익숙함을 사람들이 함께 이해해주면 참 좋습니다. 2년차 됐을 때 백성들이 사울왕을 보면서 이제 사울왕이 자리를 잡아가구나. 그리고 우리의 왕국이 어떻게 돼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을 부려줬다면 사울은 군대를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눈을 날카롭게 뜨고 우리 왕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초대 왕인데 뭐 잘하는지 보자. 이 기대와 인기는요. 사울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그 인기들 전쟁을 이겼을 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라서 축제 열어주고 왕 사울이요 대단합니다. 누가 당신은 왕이라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거 맛보고 나니까 이제 태권도 댄스를 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기는 시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게 되어 있고 사람은 세월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이젠 자충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언제 위기가 찾아온 줄 압니까? 일상적으로 흘러갈 때.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우리가 거기에 이벤트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기의 얄팍함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양 속에 드러나는 얄팍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오늘 전쟁을 치르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번 한 거예요. 그때 한번 짜릿한 또 맛을 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자충수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13장 5절에 우리의 대적은요.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 인기몰이 때문에 살짝 했는데 마치 일본이 우리 건드렸다가 반도체 건드렸다가 지금 죽도박도 아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울이 팍 펀치를 한번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블레셋이 한번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초토화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울 블레셋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뒤로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침략은 못하겠는데 한 번만 건드려봐라. 내가 너 진짜 몰살시키겠다고 바닥바닥 칼을 갈고 있는데 사울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전처럼 생각하고 뺨을 한 대 친 거예요. 뺨을 치자마자 그냥 기관총을 난사한 겁니다. 오늘 딱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병 3천 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조급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암몬과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백성들이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줬지만 사울 개인의 욕심으로 치러진 전쟁에 사람들의 동력원이 생길 리가 없죠. 사울은 착각을 한 거예요. 인기에 매몰돼서 현실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터집니까? 블레셋 군대가 병거를 3만만 끌고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니까 참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당시 때 블레셋 군들은 철기를 들고 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이었습니다.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인기에 눈이 머니까 착각이 빠지니까 자충수를 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전체가 굴로 돌로 다 숨어버리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 찬양도 불렀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심각한 병이 듭니다. 지금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을 밟는 인생의 길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누군들 열매 따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기라는 열매, 그리고 돈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 누구나 따먹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열매가 그냥 생깁니까? 사울의 착각은 열매를 한번 처음에 맛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원하는 열매는 쉽게 따줄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는요,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열매는 더 튼실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보이던가요? 뿌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은 2년차 됐을 때 뿌리 내리는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군대 모으고 쇼맨십하고 전쟁 치를 게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눈맞춤 맞추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본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한 4, 5년, 10년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준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급함이
결국 일을 치르게 했고 순식간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던 말은 자기의 마음은 뿌리 자체를 말려버리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쭉 달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갈등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뿌리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무슨 쇼를 하는 줄 압니까? 잎을 화려하게 만들려는 쇼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실제로 오늘 한국교회 저는 제가 볼 때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잎을 화려하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크게 경쟁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교회 거기에 통하여서 뭔가를 제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보고 나서 앉아있으면 뿌리가 시들어 있는 것은 금방 느끼게 돼 있죠. 음식 쪽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인테리어가 좋아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실제로 좋은 맛이 나지 않으면 그 식당 그렇게 오래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을 유지한다는 것,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삶의 깊이를 둔다는 것은 시간과 보이지 않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2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작업은 사람들의 평가에 잔혹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와 기도 아닙니까? 신실함과 믿음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덥석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칼을 간 원수가 칼을 빼들고 사울의 목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면 블레셋은 자기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뿌리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그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조급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인데, 내가 이 시간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고민한다고 답이 주어진다면 고민 백날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려고 해야 되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향해서 손을 뻗으며 당장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 오늘 사울이 그 실수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이러면 100% 망합니다. 세상은 이러면요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실수 가운데도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조급할 수 있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답이 뭡니까? 그 순간을 생각해낼 때, 절망함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다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도 돼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엎드릴 수 있으니까.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민박스에 찌를 쳤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그리고 탱크 부대까지 끌고 와서 문전 앞에서 창대를 들고 있으니 사울이 조급해진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영광된 시간인 거예요. 사울에게도 이제 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요, 긴장의 깊이와 함께 가고 긴장의 깊이는 기적의 깊이와도 함께 갑니다. 오늘 사울이 그걸 맛볼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 맡겨드리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분이시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일 다 쳐놓고 이제 엎드려고 때가 없으면 하나님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 박턱 두들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병드는데 그래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 제스처를 취해요. 일주일 후에 내가 응답해 줄게. 요게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파이널 테스트와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올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좋다. 일주일만 딱 기다려라.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올 거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전쟁 시작하자.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희한해요. 딱 일주일이 됐어요. 6일간은 그래도 불안하지만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딱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3일째 되고 4일째 되면 오면 좋은데 희한하게 열이 안 오시는 거예요. 딱 일주일, 1회가 딱 지났는데 아침부터 이제 사울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 치르면 이 정말 절망의 순간에 이길 수 있구나. 모든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져갑니다. 오늘 하루가 다 져가는 거예요. 약속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목이 타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간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기다려줬는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불안한 줄 압니까? 하나님 믿고 기다려봤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그럼 우리는요 그때부터 더한 자충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떠나갈 때, 인기가 식을 때, 나를 사랑해준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제 참을 수 없다는 순간. 여러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말다툼이 일어나요. 꾹꾹 참습니다. 꾹꾹 참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요거는 못 참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잃고 환경도 잃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이 딱 트리거가 있어요. 그러면 딱 근데 진짜 신앙의 연륜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참는 거예요. 그때 참는 거.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이 곧 함께 하신다. 저는 시편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저 시를 읽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아침마다 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들의 마음이 기도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시인들이요 원수에 대해서 욕이란 욕은 다 압니다. 저도 속 시원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람 앞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내가 못 참고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고 뺨을 내리친다. 그럼 그날로 끝이죠. 그러나 시인들은요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참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사울이 근데 못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떠나가죠.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어찌 안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요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요때 정말 그때가 마지막 참을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순간인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아 모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드려보자. 우리가 이런 방법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고 여러분의 환경이 뭘못하면요 얄팍한 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얄팍한 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오늘 딱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렇게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짜라란 하고 등장한 거예요.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며.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그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참 저도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그냥 3일째 나타나고 4일째 나타나면 딱 좋은데 왜 하필 일주일이 말한 그 순간도 그 카트라인 만약에 24시간 따지면 11시 59분 59초에 나타나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 나타나야 우리가 죽어요. 그래 나타나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될 때 오히려 조금 1분을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숨 탁 나을 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네가 조금만 더 참아봐라. 나를 진짜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믿음 일주일간 전쟁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일주일이에요. 칼싸움하고 있는데 나타나겠다도 아닙니다. 일주일 딱 지나가.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사람이요. 그 카트라인 딱 앞에 섰을 때 못 견디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욕을 태바지로 들어먹고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얘기를 듣게 되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뢰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사울이 이런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긴박한 순간도 안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부릴 수 있고 내 상황의 잘못됨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기대하되 진짜 신뢰하십시오. 진짜 신뢰하십시오. 사울이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조그만 시간, 우리는 오히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1시간만 더 참았으면,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그때 가장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성급한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을 맛보는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대를 갖고 찾아온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가 주셨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사람들의 인기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인정한다며, 그것을 기억한다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는 사울에게 일어난 그 앞의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얘기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실수해도 살 길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일부터 그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떠나가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맛집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뿌리가 깊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열매를 바라는 곳입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한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뿌리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도전해 보십시오. 조급할 수 있습니다. 와, 저도 조급하죠. 오죽 여러분도 조급하겠습니까? 21세기, 지금 2021년의 대한민국은요, 조급하지 아니하고 못 살게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얼마나 조급하게 만듭니까? 얼마 전에 도치코인, 비트코인, 여러분 테슬라라는 사람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을 치고요. 하루에 몇십 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급해요. 한탕주의고 춤을 추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바람은 붑니다. 도치코인 날아갈 거고 비트코인 날아갈 겁니다. 땅값도 날아갈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뒤집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신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기이히 여기며 놀라게 여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순간순간에 매혹되어서 춤추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올라야 되고 당연히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을 때 성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립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세상이 미친 듯이 말합니다. 여기에 이 기차에 안 타면 죽을 것 같고 저 기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언론과 뉴스를 통하여 요거 안 하면 죽을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뿌리를 내라라. 내 말씀을 부여잡아라. 천지를 요동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